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감동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동을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서 역사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포로 생활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천년 제국을 꿈꾸면서 아주 용감하게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여서 그 나라의 운명이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면서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많은 군대가 어렵게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은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포로민들을 해방시켜 줘 버리면은 제국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다가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그냥 조금 알 정도지 그렇게 깊이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한 가지 더 선물을 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기물들은 금이요 은이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사람이 값비싼 것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그것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고레스가 좀 사람이 너무 착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제국의 왕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왕들이 그러듯이 이상한 꿈을 꿔서 그 꿈 때문에 지금 겁에 짓눌려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다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아서 그래 유다인들은 내가 돈을 받았으니 뭔가 좀 잘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물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는가 하면은 곡으로 돌아가는 거 좋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생활이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또 집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돌아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고생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서 해야 될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돌 몇 장 만들어가지고 세운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서 성전이 뚝딱뚝딱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참 내용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명령이고 너무나 좋은 계획이지만은 그러나 그 멋진 계획들이 완성되려면은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 좋은 계획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희생 없이 좋은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도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지만 그리고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 너무나 멋진 일이지만은 그 멋진 일도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레스 왕은 왜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통하여서 감동이 된 고레스 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인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은 그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큰 일들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서 빨리 해방시켜 달라고 해도 안 된답니다. 재앙이 내려지고 했지만은 끝내 거절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면은 자기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부려먹던 종들이 없어지면은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뭐 재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귀한 자들입니다. 귀환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그래,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떠나기로 하게 됩니다. 정든 그 모든 터전들을 두고 그 거친 길을 걸어서 멀고 먼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힘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귀한 자들, 이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떠나가지 못하고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떠나가는 그 귀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들이 감동을 받고 금과 은과 보물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싣고 갈 수 있는 낙타나 말들이나 그런 짐승들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과 귀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아주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손해고 아무 이득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악케 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과거 출애굽의 애굽의 왕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해방시켜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들도 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아주 완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까지 갔을 때에 로마에도 네로 황제가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인 지도자 200여 명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250년 동안 기독교의 박해는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 지하에서 밝은 햇볕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제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그니 컨펀트 우먼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많이 조마조마하고 또 기도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가 또 채워져서 잘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너무 좋아서 참 내가 이게 잘 왔다. 그냥 구경하러 왔는 사람들도 이제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등록도 하고 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에게 어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여러 지역에 가봤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자리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감동의 세계입니다. 감동이 없는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냉랭하게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동을 자주자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80이 넘는 집사님이 참 어렵게 독거노인으로 그냥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근로에 나가서 나는 또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헌축원금을 49만 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감동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물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2,360명이다. 에스라 2장 말씀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360명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결심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자들, 그들의 그 이름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이름인지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귀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후면은 이제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감격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겠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충성하시고 또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